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과 말씀 안에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두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89절부터 104절까지 구약성경 892페이지 시편 119편 89절부터 10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구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네, 여기까지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3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라고 믿습니다. 누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와 그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증거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말씀대로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기 위함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신다 그러셨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는 것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뿐 아니라 이웃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날이 최고 기쁜 날이죠. 그날이 가장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면은 그날도
같이 기쁜 날입니다. 그저께와 어제 우리가 복음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설교 마치고 여기 있는데 내려가기 전에 여기까지 뛰어 올라오셔서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 분들이 제게 그렇게 아주 기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바쳐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잘 인도해 줘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낳아주실 뿐 아니라 그 부모의 사랑과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 탄생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올바로 자라야만 이제 남은 삶을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자라갑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성장해 갑니다. 구원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사랑과 보살핌과 그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면은 부모님뿐 아니라 온 가족들이 사랑하고 보살펴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또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한 무리 안에 우리를 두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또 협력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실족하지 않고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개인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그 고아가 되고 불황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뭐 십자가가 매달린 벽돌집 그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무조건 교회당에 모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구별된 무리, 빼낸 무리,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 안에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 다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저는 구원을 받은 후에 4년 동안 그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내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한 사람이 전도하러 다녔으니까 전도가 될 리가 없죠. 예? 내 개인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돈 벌러 다니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예? 4년 후에 교회라는 걸 발견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새로 배우고 신앙생활을 새로 하고 그때부터 전도가 자연히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후에 두 번째 깨달을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 내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할 거 없어요. 부모 품에 안겨서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고 무럭무럭 자라면 됩니다. 젖 주면 젖 먹고 모욕 시키지면 모욕하고 온 가족들의 사랑을 보살핌 받으면서 자라는 게 지혜야 할 일입니다. 이제 자라는 만큼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더 자라면 이제 부모님이 하는 일을 이어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 구원받고 두 번째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자연적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거. 자, 그런 것은 이제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없고 차근차근히 이제 배워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면은 됐다 하고 이제 자기 갈 길 가는데 그거는 안 돼요. 구원받은 건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맞아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인데 그 길을 제상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그냥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 주막에 데려다 주었다. 제가 호남 지방에 어떤 큰 도시에 그 중고등학교 교장이신데 그 재단의 이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분에게 지금 직접 들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0장을 자기는 학생들에게 자주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선한 사람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도와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걸 얘기한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속으로 아닌데요. 열심히 가르치기는 했지만 잘못 가르쳤는데요. 그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닌데요. 이 성경은 착한 일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좀 배워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어떤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지금 같으면 목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사 하면 대단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가장 중요한 인생 최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은 우리 육신이 몇십 년 살다가 죽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과 영생을 주시는 분과 1대1로 만났으니 이같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영생 얻는 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그 자세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젊고 잘 사느냐 하는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근데 이 사람 첫 번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랬죠. 예? 예수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랬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 사람이 주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아주 너무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는지 시험해 본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 들으러 오기는 왔는데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슨 말 하는가 보자, 말 잘하는가 못하는가, 꼬투리 잡으려고 마음에 깔뿌리를 하나 딱 가지고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종교가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가지 시험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참 믿음이 있는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요. 우리가 가끔 내가 건강한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죽을 병에나 걸리지 않았는지 건강 진단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건지 아니면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천국 간다는 말씀도 없고 착한 일 해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랬고 평생 교회 다녀도 믿음은 털 것만큼도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자기를 시험해 봐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확정하라.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가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거듭난 거구나.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성령이 이제 계신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모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데요. 아무개 김양은 크리스찬이래. 예? 이 양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래. 뭘 보고요? 예?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닙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 자기 아버지도 목사, 그리고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동생 찰스 웨슬레 두 사람 다 영국 국교의 목사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영국 전체에서 이만큼 훌륭한 목사가 없을 정도로 그 형제간이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건너갔어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죽을까 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자기 믿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 배 안에 청교도들을 만났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배가 파손된 상태에서도 너무 평화롭게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배가 파손하게 됐는데 안 무서워요? 배가 파손되면 우리 주님 앞에 갑니다. 예?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이 닥치니까 자기는 어쩔 줄 모르는데 이 사람은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그들의 가진 믿음과 자기가 가진 믿음이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자기 믿음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올바로 믿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목사고 선교사지만은. 하루는 또 청교도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웨슬레이, 당신이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 대답했는데 일기장에다가 대답은 했지만은 자신이 없었다 썼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는,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이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믿게 하는 믿음입니다. 점점 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거듭나지 못했다는 확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년간 선교사 생활 다 실패하고 영국에 돌아가서 목사고 뭐고 다 그만두려고 하다가 찰스 웨슬레, 자기 동생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일주일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데 뒷자리가 앉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구원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웨슬레 목사 된 지 13년 만에. 자기 믿음을 정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시험해 봐야 돼요. 시험해 보라니까 뭐 혼자 기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비춰서 시험해 봐요. 성경이, 믿을 수 있는 진리는 성경이니까 성경을 비춰서 성경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 성경대로 거듭났는지, 성경대로 구원받았는지 성경을 비춰서 자기를 시험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자기는 천국 가는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이다. 가봉이 지옥이더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천국 가는 길 같은데 천국 문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날 떠나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말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시험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 첫째 잘못된 거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그랬어요. 영생을 무엇을 해서 영생 얻느냐? 자기의 어떤 행위와 자기 공로로 구원 얻는 줄로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또 크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왜?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하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려면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고 한 번도 범하지 말고 항상 행하지 않으면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예? 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지킬 사람이 있어요? 예?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다. 예. 고리가 10개 있는데 그 붙잡고 올라간다고 합시다. 떨어지면 지옥입니다. 거기가 10계명이라고 합시다. 예? 하나 끊어져도 떨어지고 10개 끊어져도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예요. 큰 죄 값도 사망이고 작은 죄 값도 사망이고 그렇죠. 예? 사람 100명 때리지도 지옥 가고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해도 지옥 가고 물론 지옥 가서 형벌이 다릅니다. 큰 죄 지은 사람 작은 죄 지은 사람 그 형벌은 다르지만은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기가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갈 줄 알아요.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냥 믿어서 안 되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데 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주 예수를 잘 믿어라. 그래야만 영생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 자기 공로,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동업장사해가지고 천국 안주한단 말이에요. 잘.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이고 부족해서 자신 없지요. 잘 해야 되는데 이 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자기 믿는 거지.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이 율법사처럼. 네. 영생을 얻는 그 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한번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옷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기도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영생 줄 수 있는 분 앞에 나타나서 영생을 얻는 길을 여쭈었지만은 이 사람 근본적으로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행해봐라 그럽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은 선한 것이잖아요. 어렵고 거룩한 거예요.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 그거요? 내가 그거는 모든 걸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사람 지킨 사람 하나 있네요, 여기. 아, 그 모든 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제? 이 사람 지키기는 지킨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킨 것은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 안 했다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간음 안 했다 하고, 남의 것을 뺏어 먹지 않았으면 도둑질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살인 안 했지만은 노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냥 부모에게 아주 나쁜 짓 안 하면 부모에게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 껍데기로 지킨 거예요. 껍데기로. 율법을 갖다 놓고 하나하나 따지면 제대로 지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지키기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지켰다고? 이 사람 이웃을 해치지 않았으면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 네 이웃이 줄이거든 먹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굶주린 것처럼,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는 것처럼 그 사람도 먹여줘야 되고, 그 사람 벗었으면 내가 입는 것처럼 입혀줘야 되고, 나를 돌보듯이 그 사람 돌보는 것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정말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 뺏어 먹지 않고 두들겨 패고 해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참 율법을 올바로 온전하게 지키고자 할 텐데 네가 부족하긴 부족한데 어떻게 하느냐?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 하면은 구원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서 상급이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왜 그러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고, 구원 받은 후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나 상급입니다. 상급. 예수님이 이 사람 보시니까 꽤 착한 척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좀 착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부자인데 옆에 가난한 사람들 많은데 그걸 나눠줘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죠. 왜 근심했어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왜 근심했어요? 파는 거 아까워서? 아까우면 안 팔면 되지. 근심을 왜 해? 영생도 얻고 싶고 재물도 아깝고,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근심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영생은 죽은 후에 나중에 얻는 거고, 말똥에 구불려도 세상의 최고다. 그래 이제 이 사람 영생 얻는 거 보류하고 돌아갔어요. 이 사람 영생 얻고자 하지만은 영생보다는 세상 것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다 보셨어요. 너는 아직 영생 얻을 자격 없다.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까지 이 사람은 아직 영생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던 말씀을 지켰다는 것도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면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어렵담 받는 것이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예?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가 있다면은 예수님 십자가 왜 죽습니까? 너희들 착하게 잘 살아라 그러고 가시죠. 이 세상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0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사람 율법 사니까 뭐 십계명을 하나하나 뭐 일일이 이해할 필요 없이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눠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그게 십계명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만 지키면 십계명 다 지켜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겠어요? 이웃을 도와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기주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어떻게든지 기회만 있으면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요, 제가 그거 봤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그 동냥해가지고 동전 하나씩 얻어가지고 요래 깡통에다 모아놓고 저녁에 이제 가게 문 다 철거하고 난장 가게에서 거기서 이제 그걸 돈을 세고 있는데 어떤 애가 가서 그걸 통째로 그냥 채가지고 도망가는 거 봤어요. 이거 벼룩이 간을 내먹지. 이거 말이요. 그 불쌍한 사람 것도 뺏어먹고 이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죽든지 말든지 남을 죽여서라도 뺏어먹고 자는 마음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랬어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네 말 맞다. 그걸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다 지킨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안 범하고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고 말고 들어가고도 남아. 율법 다 지키는데 죄가 없는데 왜 지옥 가요? 지옥 못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못 지켜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 행위로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사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사고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고 가르치고 그러나 율법을 행할 수 있느냐고.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영생 얻으리라.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처럼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거 못할 줄 압니까? 그 이웃이 누굽니까?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방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그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3번 가봤거든요. 예? 예루살렘은 해발 762m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예. 여리고는 지중해 바다보다도 250m가 낮은 곳이에요. 조금 더 내려가면 거기가 사해입니다. 지중해보다도 약 300m 이상 낮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그래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약 35km 정도 돼요. 아주 계속 내려갑니다. 꼬불꼬불 내려가는데, 물론 나무도 없고 중간중간 큰 바위 덩어리가 있고, 그리로 내려가다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난 수가 있어요. 강도가들이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두들겨 패고 돈 뺏고 다 옷까지 다 뺏어가고, 그래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거반 죽은 것은. 그 다음 놔두면 죽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 이 율법사 너, 네 주제 파악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네 자신을 좀 알아라 그래요. 네가 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네가 그렇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아? 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얻어 터져서 그만 죽게 된 사람이야. 너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고 다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라 그래요. 요새 강도 만난 사람 찾아가봐야 경찰이 벌써 처리하고 없어요. 자기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율법사는 멀쩡하게 율법 가르치고 착한 체 하지만은 이 사람 영혼의 상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고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아주 박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도성, 저주받은 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으로 타락돼 가는 거예요. 타락돼 가는 거예요. 강도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에게 얻어 터져서 옷을 다 벗기고 비참하게 그만 죽게 된 거예요. 그게 영혼의 상태예요. 사람들은. 이 율법사뿐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너희는 싸고 짜매고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비참하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마지막 기독교의 21세기 기독교 전성시대 마지막 시대의 이 기독교 모습을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네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리는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도다. 자기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자, 교회당 크고 교인 많고 돈 많고 열심히 있고 훌륭하고 무엇이 부족하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니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공고하고 간인하고 벌거벗었으면서도 입었다 그러고 눈멀었으면서도 본다고 생각하고, 예?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이 그런 엉뚱한 교만과 착각 속에 있었고 마지막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 비참하게 오늘 밤에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예? 종교적인 엉뚱한 교만만 들어가가지고 부자라 부정을 힘들어요. 예? 자, 교회당 크고 교인 많고 돈 많고 열심히 있고 경건하고 의롭고 뭐가 부족하냐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거듭났냐 그거예요. 언제 구원받았냐 그거예요. 예? 소경이면서 본다고 하고 벌거벗으면서도 입었다 그러고, 예?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가 그랬고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 그랬고 21세기 기독교도 지금,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엉뚱한 종교, 형식적인 종교 안에서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예? 내가 주는 금을 가지고 부욕해 하고 그 금으로 연단된 믿음을 말합니다. 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고, 예? 안약을 발라서 눈에 보고 영혼의 눈이 뜨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율법사, 예? 엉뚱한 교만 속에 빠져 있는데, 야, 너 강도 만나서 급안 죽게 된 사람이라는 거 아느냐?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은 자기가 도와줄 이웃을 찾아야 돼요. 자기를 살려줄 이웃을 찾아야 돼요. 예? 헷갈려요? 자기가 도와줄 이웃을 찾아야 돼요. 자기를 도와줄 이웃을 찾아야 돼요. 자기를 살려줄 이웃을 찾아야 돼요. 다 죽어가는 사람, 아이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돼요? 자기를 도와줄 이웃을 찾아야 되죠. 예.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뭘 이웃을 사랑하기는. 예. 이웃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고, 예. 이웃 사람에게 먹을 것 좀 주고, 과어 좀 먹여주고 도와주고 감사합니다만은, 예,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다른 종교인들도 해요. 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옥 갈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 선한 일이에요. 예? 굶어 죽어가는 사람, 예, 먹을 거 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장학금 대주고, 예?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그러나 그거보다도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갈 사람,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 멸망해서 건져주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두루다니며 착한 애 행하셨다고, 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사탄에게 있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그게 가장 착한 일이에요. 그거는, 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갑니다. 이제 아이고 나 이제 죽어가는데 날 좀 도와줄 사람 없냐? 날 좀 살려줄 사람? 저기 보니까 제사장이 와요. 제사장이 옷차림도 달라요. 제사장은 걸음걸이도 달라요. 벌써 점잖하게. 네. 야, 제사장을 만났으니 이거는 틀린 제사장의 구원, 자기를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줄 겁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 싶은데. 근데 문제는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사장이에요.
이 뭘 말해요? 타락하는 제사장이에요. 타락하는 제사장. 하나님을 등지고. 예?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던 제사장입니다. 올라가는 제사장이 아니고. 예?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래 보고 강도 만났구나. 아이고 저 사람 금방 좀 있으면 죽겠는데 참 불쌍한데 아이고 안 됐다. 지나갔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데 좀 있다가 레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12지파 중에서 다른 일 안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멀리서 오는데 보니까요, 뭐 제사장은 뭐 점잖게 걸음걸이도 느러하게 이렇게 멋지게 가는데 이 레인은 막 일하는 사람 빠릿빠릿해요. 걸음걸이도 그렇죠.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하고. 그런데 아까 그 제사장은 너무 거룩해서 그냥 지나갔고, 야, 이번에 레인 저 사람은 열심히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날 살려줄 줄 생각했는데 문제는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그를 보고 안 됐다. 다 죽어가는데 불쌍하다. 지나갔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혼이 다 죽어가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종교가들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예? 자칭 거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능력의 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어요? 막 자기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막 성령을 막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성심 받으라 그러고 한바탕 지나가면요 폭풍 지나가듯이 좀 있으면요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종교가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고 말해요. 레인은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자기의 열심히 자기를 구원해 줍니까? 자기의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몇십 년 열심히 했는데 그거 다 지나가고 자기 영혼은 지옥 갈 그 비참한 운명에 그대로 있어요. 레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세요? 이제 그대로 있으면 이제 그냥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원수요. 원수지간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이고 섞여서 이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변절자로 아주 개같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요 자기들이 성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따로 하나님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에서 이단자들이다 그죠. 개같이 취급했어요. 이방인과 섞인 거예요. 타락된 자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그 물길로 온 여인에게 그러셨죠.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딱 보더니 당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리면 나에게 물 좀 달랍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요. 원수는 외나무 둬서 만난다고 잘 됐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는 건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안 준다 그래요. 아니 목마른 사람이 물 달라는데 뭐 그렇게 이유가 많아. 이 여자는요 인정이라는 건 손톱만큼도 없는 자야. 이 여자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그 적개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태인 당신, 우리 개가 지치고 했지. 내가 물 줄 줄 알아? 내가 예수님 같으면 좋다. 너 내 누군지 몰랐지 그래. 너 물 안 줬지? 좋다. 너 지옥 가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선에게 달라고 할 게다 이제. 두고 보자. 내 같으면, 내 신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죠. 네게 물 좀 달라는 애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너는 물 안 줬어도 너는 내게 구하면 생수를 주리라. 네. 계속 말씀이 이제 이어지다가 결국 이 여자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그걸 얘기할 시간은 없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8절,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어요? 에?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얼마나 무시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비난하는 원수처럼 생각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니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는데 성전을 잘 섬기고 열심히 있는 레인도 지나갔는데 유대인의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래 도와주겠어요? 예. 사마리아 사람이 이래 보면 유대인인 거 알아요. 아, 유대인 우리 개가 치고 하더니 너 다 주고 가는구나. 강도 만나서 잘 됐다. 막 대가리 몇 번 차버리고. 예? 맞아 안 지고 가면은 다행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나 율법에 보면은 그 원수의 나귀가 진구덩이에 넘어졌거든. 도와주라 그래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 원수를 사랑을 했어요. 예. 그러나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맞는 사람 봤습니다. 유대인인 것도 압니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원수가 죽게 됐는데 원수라도 불쌍히 여긴다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다 죽게 된 사람 보고 불쌍히 여서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있는 겁니다. 불쌍히.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그리스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의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 기름과 포도주는요 여행하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식물입니다. 식물. 올리브 기름, 포도주. 그런데 이것이 비상약도 됩니다.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상처를 씻어서 소독도 해주고, 올리브유를 발라가지고 상처를 부드럽게 해서 싸매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는 성경에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마시라. 이거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영혼의 그 비참한 상처를 무엇으로 고치십니까? 성령과 피와 성령.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뭘 증거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땅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 걸 깨닫고 멸망받을 운명에 있는 걸 알고 참으로 구원받기 원할 때 성령은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게 하는 구원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참으로 자기를 도와줄 이웃을 찾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벌거벗어서 숲속에 숨어 있어서 나는 버섯성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할 때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불쌍히 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멸망받을 운명에 있었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체하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의 피가 안 믿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제 몇 년간 착한 일 하고 꽤 착한 사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덤으로 믿어 놓습니다. 그 믿으십니까? 착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내가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가 안 믿어집니다. 십자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사람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걸 알고 참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10년 이상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교회당 안에서 거의 잘 때가 많아요. 그냥 철학기도 하다가 매일 성경 배우고 가서 전도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제가 천당 제일 앞자리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것, 그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내가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의에 만족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 박사 되는 것이 제 소망이었거든요. 계속돼서 배웠으면 신학 박사 뭐 안 될 겁니까?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박사라고 거들먹거리다가 이제 많은 영혼 데리고 지옥에 갈 뻔했죠. 그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아찔해야죠. 아찔해.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바로 지옥문 앞에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시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과 피 같이 역사하십니다. 아세요? 성령의 역사 없으면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의 피가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어떻게 싸맸겠어요? 무슨 붕대를 가지게 생겼어요? 자기 옷을 짝짝 찢어가지고 그 상처를 싸매줬을 거예요.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찢어서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싸매 주신 겁니다. 바로.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다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바로 예수님의 피.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 그 예수님의 피 밖에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이제 싸매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다 데려다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사람 이제 강도받는 사람 이제 죽음을 면했습니다. 생명은 안전해졌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피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피입니다. 아세요? 그리고 이제 어디다 맡겼느냐? 주막에다 맡겼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주막이 어디냐? 주막은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요 이 호텔을요 술주자 써놓고요 그 주막으로 돼 있더라고. 주막이 나그네가 쉬어가는 곳이에요. 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여인숙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자들만 자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행하는 사람이 자꾸 잠깐 묵어 가는 곳이더라고. 그 여인숙이고 뭐 여관이고 그렇죠? 같은 뜻이에요. 호텔 뭐 영어로는. 그래서 이 주막은 나그네들이 피곤한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곳이에요.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육신이 쉴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죠.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그러나 우리 영혼이 쉴 곳은 어디입니까? 멸망받을 우리 영혼을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디다 맡기느냐? 주막에다 맡겼어요. 왜? 이 사람의 생명은 지장이 없지만은 이 사람의 상처가 너무 깊어. 한동안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요양을 받아야 돼. 이제 건강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맡긴 곳이 주막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어디다 맡긴지 아세요? 주막이 어딘지 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교회입니다. 교회.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무리. 거기다가 우리를 맡긴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할 수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그 교회 안에다가 우리를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전에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남편과 아내도 두 사람도 할 수 없이 같이 살지 각각이요. 각각.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갈 그 무리가 생겼습니다. 무리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제 구원받자마자 그 무리 안에 한 일원이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이나 이제 이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은 이 사람이 점점 치료를 받는 것이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나 같은 이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가 멸망받을 죄를 없애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뭘 하시느냐? 죄로 말미암아 아주 만신창이 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아세요? 이제 지옥 가는 것은 면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형성돼야 돼요. 점점 고침받는 거예요. 점점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처음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던 수고했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 진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한 사람 그 전도하려면요 맨날 며칠 상담하고 막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마귀가 영혼을 붙잡고 있는데 그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아요? 막 상담하다 보면 내 중에 막 눈이 팽팽 돈다고요. 저도 설교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일주일 집회하고 나면 일주일 몸살하려고, 이번에 막 연속이니까요 몸살할 시간도 없어요. 구원받기 아니라고 해산은 수고해야 되죠. 바울 사도 그랬어요. 이제 아이를 탄생시키면 이제 기르는데 더 힘들어. 이제 바울 사도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가 겨우 천국 가는 걸 원하시겠어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녀도 훌륭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훌륭하고 완전한 분인데 아들은요 비일비해가지고요 엉뚱한 짓 하는 모자라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아버지만큼은 되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계속 권하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곳이 어디냐? 주막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좀 돌봐달라. 주막집 주인이 누구가요? 주막집 주인이. 어떤 사람 말하기를 주막집 주인은 목사 모일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했는데 주막집 주인은 성령입니다. 성령.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게 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몇 차례 말씀했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 교회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물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두 데나리온을 줬잖아요. 두 데나리온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주님이 교회에다가 주신 것은 은혜와 진리. 이 사람은 치료받으려면 이제 그 비용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데나리온. 이 큰 돈입니다. 두 데나리온이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는 주님이 맡기고 가신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은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진리로 새롭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점점 온전케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혹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린다 그랬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구원받은 후에 영원히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해서 죄를 좀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죄 짓고 살라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신약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할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 1서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기도 되고 욕하기도 되고 분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만 살짝 거짓말도 하고 그러죠. 우리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면은 이 육신의 영이 나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우리가 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거든요.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내가 잘못해도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대언자, 대신 말씀해 주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대언자가 계시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망하지는 않지만은 죄 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안 없어집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 아세요? 교제.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얼마나 교제가 잘 돼요.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 아들아.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지으면은요 잘못하면 교제가 안 돼. 아버지는 막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이놈. 아들은 아이고 무시라. 교제 됩니까? 안 되죠. 언제까지 피해 댕길 거예요? 아버지하고 문제가 언제까지 그러고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바짝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럴게요. 싹싹 빌어야 돼요. 잘못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빌면은요 또 그게 기특해가지고 그렇게 알았다. 용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용서했다는 말은 뭐예요?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제가.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입니다. 교제.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 아들아. 기도하면 아버지가 기도 들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죄 지면 교제가 안 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죄를 품으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 잘못한 것도 죄고 하라고 한 거 안 한 것도 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돼요. 아세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그 큰 은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는 데까지 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돼요. 해나가야 돼요.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편리한 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자백이. 요한일서 1장 9절 봅시다. 그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백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해당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자백해도 소용없어요. 영원히 죄 사해 주신 거 믿어야 되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짓는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죄 지은 상처까지 깨끗게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혹시 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고 돌이키면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 죄의 상처까지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세요? 점점점 자라가야 돼요. 자꾸 예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는요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모르고 막 뭐든지 주워 먹고 막 그러죠. 무엇이 남을 해치는 것인지 남이 싫어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몰라.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고 조금 자라면은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이제 구별하고 부끄러운 것도 구별하고 남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구별하듯이 우리 믿음이 조금 자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젓하게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활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도와주세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점점 변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교제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주막집 주인이 2데나리온 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그 사람을 돌봐주고 치료해 줄 텐데 주인 모르게 도망가면 됩니까? 이제 주막에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갔다가 온다고 약속했어요. 올 때까지 치유해달라고 했어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서 구원해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1대1의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더불어 교제.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는 가족들과의 더불어 교제입니다. 학교 가면 학우들과의 교제,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과 교제, 같은 동족끼리의 교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도 끼리끼리의 교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교제가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인간적인 모든 걸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교제입니다. 예, 교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민족적인 거, 유대인인, 이방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지체, 나는 손가락이 됐든지 발가락이 됐든지 그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합해서 한 몸입니다. 이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뇌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추신경까지 머리에 명령이 딱 전달되면요 일사불란하게 몸이 움직이듯이 이제 성령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손가락 혼자 할 수 있어요? 손가락 혼자 띄놓으면 할 수 있어요? 발이 혼자 할 수 있어요? 입이 혼자 할 수 있어요? 같이 붙어 있을 때에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같이. 내 혼자 주님 섬기고 내 혼자 주님 뜻대로 살고 내 혼자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몸에 붙어 있으면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 이 몸 안에는 피가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고 에너지가 공급되고 이 속에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몸속에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뭐 주먹에 있어요, 입에 있어요, 발에 있어요. 이 몸 안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의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함이라.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은혜로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자라고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라면 저절로 열매 맺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붙어 있으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이제 내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교회 안에 딱 붙어서 계속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그걸 열심히 하면은 얼마 지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싹 변해 있어요. 이상하네.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저만큼 멀어지고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고 세상에 나쁜 취미도 떨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젓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세요? 아이들 자라는 거 보세요. 신비하잖아요. 큰 똥싸기 오줌 싸기가 어젓하게 해가지고 자라는 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일날도 모이고 수일도 모이고 구역매일도 모이고 기회만 있으면 성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전도하는데 같이 의논하고 같이 말씀 배우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세계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목사님 앞에 가서 뭐 그게 얻어먹을 거 있어요? 배울 거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과 섞여서 거기서 무슨 교제가 돼요? 인간적인 교제입니다. 끼리끼리.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교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 교제 주인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 교제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일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교제가 시작돼요. 그 교제 속에 주님이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은 그 교제 안에 있으면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밖으로는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게 착한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주님이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간절히 부탁했어요. 두 데나리온까지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비가 더 들면 두 데나리온 가지고 부족할 텐데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침 받고 양육 받고 교제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 안에 보호받고 성령 인도를 받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날까지는 완전히 되는 건 아닙니다. 점점 변화되는데 이제 마지막 부족한 부분은 주님 오시는 날 완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변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가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하늘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날 우리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호련히 변화됩니다. 기어다니는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마치 이 군뱅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되잖아요. 매미가 되는 과정입니다. 점점. 그리고 이 허물을 탁 벗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듯이 우리의 속 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영적으로도 완전하게 되고 우리 몸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몸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돼서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게 된 사람 살려가지고 만신창이 된 사람을 주막에다가 맡겨놓고 떠났는데 다시 돌아올 때도 겨우 살아난 상처투성인 그 모습을 보기 원하겠어요? 이제는 상처는 흔적도 없이 아주 건강하게 되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았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는 이제는 어젓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다가 주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25절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세우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 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납니다. 신부가 그 신랑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듯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그의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깨끗한 세마포와 같이 그 어린 양의 신랑의 그 신부가 준비되는 거죠.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시키는 미장원과 같습니다. 아세요? 상처를 이제 치료하는 병원과 같고 요양원과 같고 신부를 단장하는 미장원과 같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교회.
그걸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 안에. 예. 이것이 아주 비밀입니다. 이건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10장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6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지막 부분 중간에 있는 말씀은 뜻은 까먹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아까 이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이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고 네 이웃은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냐? 그러니까 네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이다. 선한 사람이 내다 그 말이에요.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은 내다 그 말이에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가 도와줄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줄 이웃을 찾아야 돼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주막에 가서 고침받고 나면은 자기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선한 사람이 자기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고쳐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래 가라 말이에요. 하라 말이에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자기가 점점 변화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도와주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게 된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막에 맡겨서 그 사람이 이제 건강이 회복되는 과정. 계속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점점 변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강도 만난 사람, 또 다른 멸망받을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이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또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게 행하신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이거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은 말씀 배우는 것도 싫어하고 교제도 싫어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계속 나오시고 주일도 나오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자기 동네 그리스도인들과 자기 동네 구원받은 성도들과 알아야 돼요. 교제요. 이제
한 가족이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서로 붙들어 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급한 죽게 된 사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맡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양육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이었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같이 하겠습니다.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새로 이번에 거듭나신 분들 정말로 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일일이 소개하시는 시간은 없습니다. 구역별로 교제하시고요. 청년의 어머니의 봉사회, 은빛장년에 있으니까 각 회별로 앞으로 더욱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연초에는 우리가 헌금 광고를 합니다. 우리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연초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작정하셔서 헌금하시면 되는데요. 11조 교회학교 후원회비, 해외 선교회비, 선교헌금 이렇게 각각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안내 데스크에 헌금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3층 정문에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청년들이 떠들어 다른 분들은 안 떠드는데 여기 조용히 해요. 아직도 떠들어요.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새신자 교제가 있습니다. 매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육원 201호에서 모임을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새신자를 위한 관현악 연주회가 있으니까요.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이따가 끝나시고 2시부터 말씀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미디어 선교부, 찬양대 이렇게 우리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특히 미디어 선교부나 찬양대에 들어가셔서 세계적인 찬양대 일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모임 장소를 변경합니다. 서현교구 442구역 구역모임을 분당 선교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교육원 2층에서 모이는 세진자 모임에 특별히 이번에 새로 나오신 분들 다 가셔서 참석하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십시오.